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우리 지난번에 같이 보았죠.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터인데,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터인데,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못 받아 적었네. 우리 21장 8절이었나요? 지난번에 20장 8절이었나요? 2장 18절인가? 제가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을 옮기면서 지금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21장 8절 21장 8절 21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옮겨 붙이고 이 구절을 옮겨 붙이면서 뒤에 일자가 지워진 것 같아요. 21장인데 2장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남아서 21장이었나 하는 기억이 나는데, 지난 시간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하는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오늘 읽은 구절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어떤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줄로 아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 외에 이런 일도 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다른 말이 아니었죠. 이 행위들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행위, 나오지 않아야 될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자기가 믿는데, 자신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의 이 거짓말이 뭔가를 통해서 믿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성경이 거짓말을 그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 주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행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랑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또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친절하고, 또 나를 상냥하고, 나를 상냥하게 대해주고, 나를 반겨주는 거. 이런 거 사랑 아닌가요? 그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끌리는 거, 그 사람이 좋은 거,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또 잘해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거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알고 있죠? 자, 이런 감정들과 행위를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이런 감정들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사랑이 뭐라고 하는지 컴퓨터에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 인공지능이 난리죠. 챗 GPT 나와가지고 논문도 대신 써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용할 줄 아세요? 첨단을 살면서 그것도 모르면은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뭐하러 배워? 하다가 제가 그 챗 GPT 사용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에서 바드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챗 GP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사람에게 무언가를 대답해주기 위한 기능을 챗 GPT에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챗 GPT나 이 바드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이 다양한 언어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죠. 챗 GPT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구글에서는 바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제가 시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을 넣어서 시를 한번 써봐라 했더니 시를 멋지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 바드는 뭔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글 바드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사랑이란 뭐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애정, 배려, 열정, 헌신의 느낌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또한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심지어 애완동물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형태에는 특별하고 고유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감정이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요래 가지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대답을 내놨어요. 3초 만에. 우리 누구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한 대답과 로봇가 한 대답,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두 가지 면에서 느끼죠. 내가 느낄 때는 나를 누군가가 좋아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나를 반기고 하는 거. 이런 게 사랑이고, 또 상대를 향해서는 내가 뭔가 이끌리는 거, 뭔가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봇도, 이 컴퓨터도, AI, 인공지능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은 다르. 부모, 자녀, 애완동물, 친구, 대상은 다르지만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정에 의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줄 때 느끼는 내 감정, 나를 돌봐줄 때 아기가 엄마를 향해 느끼는 감정, 또 내가 상대를 향해 느끼는 이런 감정,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 늘 원하고 아는 거, 동시에 가장 잘 모르는 거는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이 뭐냐? 이제 물으면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다른 말도 하죠. 노래도 있죠. 눈물의 씨앗이니 사랑이 온갖 말 다 있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건 사람이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짓말 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뭘 말할까?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갖고 너 왜 형제 안 사랑해서? 저 사랑했는데요. 사랑했는데요. 그거 사랑 아닌데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이 뭔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자,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먼저 하나님은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감정이 알았을까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와, 중요한 말이죠. 이거보다 신앙의 핵심 본질은 없죠. 하나님과의 연합.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이 뭐길래 안다고 그럴까? 윙크하시는 걸 내가 딱 봤을까? 나만 봤을까? 딴 사람은 전영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희열을 나이야리 이렇게 부르셨을까?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안 친절한데 나한테 친절한 건 뭐냐? 그런 걸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뭘 알았다는 얘기야? 믿었노니. 이 근거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까 로버트가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했는 것, 하나님이 이거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은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죠.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이 제가 아닌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저는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빠다 할 수는 있지만 아빠는 나다.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 첫 번째 이 말에서 이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가페.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랑이란 단어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아가페를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은 아가페이실 뿐 필레오와 에로스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에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단어와 관련된 해석은 잘못되었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혹은 부모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와의 사랑, 에로스는 이성적인 이성의 사랑으로 규정된 것을 우리는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세 단어는 사랑의 어떤 상태예요. 어떤 열정을 지금 나타내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중에서 아가페는요, 가장 열정적이고 상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이야기 딱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해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주님이 아가페함으로 나는 빌려하면 열정의 상태. 국민학교만 돼도 생각을 잘 하면 이해가죠? 네가 나를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사랑합니다. 아가페 하시니 필레오합니다. 주님이 나를 필레오하니 내 필레오입니다. 압니다. 주님이 나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지금도 이렇게 배반했는데 찾아오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이런 사랑의 존재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하느냐, 주고받는 필레오의 사랑을 하느냐, 탐닉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아가페 한다. 하나님이 필레오는 아니고 에로스는 아니고 존재적으로 아가페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도 모르고 그냥 국어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 국어로 해석하면서 우리 한국 개념 가져오고 내가 아는 개념으로 그냥 해석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 이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이 된다면 이걸 바꾸어서 사랑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철학에 대답 못하는 거 이거 많죠. 사랑이 뭐야? 사랑은 뭐 어떤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개념, 존재하는 그 어떤 게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의 감정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한 번도 이거 생각 안 해보고 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사랑이 쓱 찾아왔어, 사랑에 빠졌어, 이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태도예요.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나의 상태예요. 이거를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빠인 것은 저는 아빠로 태어났고
모든 아빠는 저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아빠라는 말은 저에게도 자식이 태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은 사랑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헷갈리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 때문이에요. 사랑이 찾아온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끌림이죠. 이끌린 거예요. 좋은 감정이 생긴 겁니다. 이 좋은 감정이 서로가 같을 때 사랑에 빠졌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이것은 사랑이 찾아왔다 이렇게 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좋아서 내가 표현을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도 표현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사랑이 찾아왔다 이렇게 시적으로 의인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게 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사랑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사랑이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우리 둘이 이제 사귀기 시작해. 그런데 서로가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은 식고 싫어하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은 그 배추전이 그렇게 맛있다. 그 다음날 또 주고 그 다음날 또 줘 보세요. 먹기 싫다고 물린다고. 사람이 이런 존재거든요. 저 사람의 이끌림, 저 사람의 좋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끌리죠. 막 매력이 막 느껴지죠. 막 정신 못 차리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좋았던 것이 좀 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던 것들은 자꾸 부각이 되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커지니까 우리 사랑이 식었나 봐 하고 헤어지는 거지. 사랑이 찾아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이 떠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증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랑이 떠나간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를 향한 감정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부가 그렇고 모든 연인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부모 자식이 그래요. 안 그러면 사랑이 찾아온 집안은 복이 있어갖고 부모 자식이 맨날 사랑하고 사랑이 찾아온 연인은 복이 있어갖고 사랑이 식지도 않고 수십 년 가고 변하지도 않고 그렇나요?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볼 귀납법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안 돼서 우리 대충 몰라 이렇게 그냥 사랑을 의인화시킬 뿐이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모두 사랑합니까? 항상 좋고 항상 기뻐요? 자식이? 아니죠. 미울 때 많습니다. 한심할 때도 많고요. 후회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요.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며 애정을 베푸는 거죠. 틀렸습니까?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찾아와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니면 못 살잖아.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버리지 않고 참고 돌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들은 사랑이 떠나서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죠. 참는 부모들에게는 사랑이 찾아와서 그러면 안 떠나서 자녀를 돌보고 참고 돌봅니까? 아니죠. 똑같이 싫어요. 똑같이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 너무 어리잖아. 저거 고등학교 클 때까지만, 저거 결혼할 때까지만, 이러면서 참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는 겁니다. 인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문제란 말이죠. 부부도 더 참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결혼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밥해라 빨래해라 왜 이랬나 이러면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고 나중에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고 여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감정이 더 길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랑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부모의 이 긍휼함과 참음과 인내와 희생하려는 거룩한 생각과 의지 때문에 자식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그래놓고 자기 부인한테 우리 엄마 이랬는데, 니는 이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한없이 베풀던 그거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남자도 그러실걸요. 이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았을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중에 엄마도 그렇게 날 키웠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더 고마워지지. 이 감정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보고 이쁘고 잘해서 자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 마귀의 종대가 영원한 저 지옥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토록 괴로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용이 못 하시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버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안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보세요. 육신이 된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그와 그들과 육신과는 더 함께 떠나버리잖아. 하나님 사랑 아니네. 안 되겠다. 이것들 내 아니면 안 되겠다. 다시 돌아오셨잖아. 사랑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스스로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을 대충 의인화해서 생각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나됨에 의해 나타나는 인격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의 행동과 의지예요. 좋은 인격의 부부가 사랑을 오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는 행동, 좋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안 버리고 참고 행하시는 행동, 그 행동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거나 이끌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시라 말이야. 필레오, 인간이 잘하니까 주고, 아니면 하나님 하는 게 자기가 기뻐서, 에로스, 자기가 기뻐서 사랑하는 행동이 내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 탐니, 에로스 아니고,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필레오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사람을 더 불쌍하게, 내 평안보다 내 영광보다도 더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시고 행동하시는 거, 이거를 아가페다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의 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 온 세상은 그에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오셔도 환영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환영받기 때문에 이끌려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분 좋으실 리가 없지요. 기쁘실 리가 없지요. 하지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주님 없으면 죽으니까. 내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저가 몰라도 저가 거의 정말 필요한데도 모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의 인격이 우리를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몰라라 할 수 없는 엄마 아빠들이 끝까지 참는 것처럼 지만 알고 어려서부터 매학 한번 안 맞아보고 공주 왕자 이러고 자라났다가 게임하고 시끄럽다 혼다고 하면 굶겨 죽여버리고 발로 차가지고 배에 창자 터져 죽어버리고. 부모면 다 사랑이 있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사랑이 찾아와요? 안 찾아옵니다. 그건 인격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인격,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배신자들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야. 긍휼한 거야. 여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동을 보면, 행위를 보면은 몰라라 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는 미쁘사.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환영 못 받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오면 죽여버릴 건데. 그거 뻔히 알면서 이끌림 아닙니다. 숭고한 희생의 행동입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해야만 하니까 오늘도 참고 밥을 주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상태를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만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환영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보면은 항상 안 찡그리시고 항상 화 안 내시고 방금 이끌리면 못 내게 하고 사랑에 빠져서 이래서 사랑이신 게 아니야. 독수라 이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내가 암탉이 닭을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한 게 며칠 드냐 라고 고함을 치셨지만 못 버리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오늘 우리는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그만둘 수 없어서 불쌍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아가페다. 자기의 안녕과 영화와 평안을 다 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일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최고로 우리를 대해주셨다.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정 상태나 어떤 온유한 상태나 뭐 겸손한 상태나 친절이나 상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리려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아, 저 형제 보니까 해주고 싶네. 난 사랑이 있어. 저 형제 보니까 와, 해주기 싫래? 이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해주기 싫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칩시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웃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서 맨날 이러고 사셨겠죠? 예, 우시고는 그 다음 또 이런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이랬겠죠? 천만에요. 예수님도 반글반글하고 웃었겠죠. 근데 성경에 웃었다고 적혀져 있습니까? 안 적어놨죠. 예수님 친구를 만나갖고 친구야 막 웃다 이러셨을까요? 친구야 놀러 왔니? 이러셨을까요? 우리처럼 했겠죠. 틀림없이 예수님 밥 먹었다 뭐 똥 넣었다 말 넣었다고 똥 안 누고 밥 안 누고 안 먹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음은 기록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신 거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0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비통해 하시는 거라. 우시는 거라. 이건 적어놓고 성경에 예수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웃는 건 안 적고 우는 거, 비통해하는 것만 적어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아까 그 사랑이란 말과 연관 지으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웃어도 그게 진정한 웃음은 아닌 거라. 오늘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과 그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한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리아를 마르다를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내 자녀 보면서 어이구 남은 지 숙제도 하고 지 운동도 하고 지 할 걸 다 하는데 나는 와 못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고 이거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나를 미워하지. 막 짜증 팍팍 내고 그거 보면은 버리고 싶지만 내 아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끌어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와 울고 내아 좀 철 좀 들게 해주이소. 내아 좀 지혜가 좀 생기게 해주이소. 자기 자신이라도 어떻게 좀 제 일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이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신 거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시거나 비통해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은 이러한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채찍을 꺼내는 거. 예, 사랑하시니까. 독사의 새끼야 그런 거. 예,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회개하라고 변화하라고 살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원수 새끼야 이러잖아요. 너는 죄인이로다 이러고 막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별하신 거예요. 저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구나. 저에게는 현장에 가늠하다가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뭐라고 했어요? 정죄 안 하잖아. 분별하잖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게 필요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래버리잖아. 예수님은 분별하셔.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를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죠. 책망하셨죠. 이 모든 게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 세상에 널렸고 널린 것 감정들 중에 하나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았다 싫고 싫었다 좋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그 좋은 감정은 가가호호예요.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필요하면 좋고 자기에게 짐이 되면 싫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람의 서로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나면은 그 사랑에 빠졌다 말을 하고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어떤 말 들어갑니까? 어떤 거기에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웃어줘야 되는 것처럼. 자, 형제 사랑합시다. 당장 그러면 이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이걸 사랑이라고 안 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줍니다. 하는 걸 안 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에 개념에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주고 하는 사랑에 젖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부와 간사함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아첨을 하지 않으시고 없는 말로 우리를 띄워준,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하고 띄워준 적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말씀하시고 내 딸은 거머리 같구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피드백이야. 안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형제 사랑하라 그러면 자꾸 세상적인 것 갖고 옵니다. 자꾸 세상적인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최선의 것을 하는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에게 정직해야죠. 그에게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뒤에 후회해. 이거는 미운 게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좋은 목사님을 기억하죠. 여러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을 남으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잘하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과 함께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막아야 됩니다. 책찍을 들어야 됩니다. 책망해주고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환영하지 않아도 그를 살리기 위한 나의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갔더니 요하나에 목사님 나눴다가 네가 안 하는데 이게 사랑 아닙니다. 이건 내 사랑이 에로스인데 빌려오는데 네가 하는 만큼 내가 다가갈게. 아니면 가지 않아도 내 기쁨을 못 이겨갖고 에로스는데 하는 거 보이면 그러면 더 기도해. 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고 버리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지금입니까? 해야 할 말을 해주고 매를 들 때 매를 들어야 돼. 베풀 때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를 살리는 것에 권면하고 그를 죽이는 것에 경고하고 그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걸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격 지키고 거리 지키고 가만 놔놓고 좀 표정이 좀 그런갑다. 좀 상태가 그런갑다. 세상이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이거 누가 말할 줄 모릅니까? 그래 놔두면 그냥 세상이에요. 그냥 지금 교회 되는 거.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요.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그 존재와 싸워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 목회자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짤막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의 참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동을 보면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진실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신앙의 행위로 간략하게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언제나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끊고,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끊고 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끊어내면 안 돼요. 그를 제외하면 안 돼요.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희생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픔을 마다하지만 사랑하는 건 힘듭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즐거울 거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성격 다 받고 환영 못 받고 오히려 해주고 원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하는 명령입니까? 주님이 하는 명령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핑계는 될지 몰라도 거짓말하는 자다. 난 모른다. 너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가 안 받아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겠죠?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만 따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